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실은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성경 좀 읽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 여기서 이 말이 왜 나오지 싶은 게 오늘 말씀이 좀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것은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실 리가 없잖아요. 그죠? 갑자기 이 말이 왜 나온 걸까? 한 절 전을 볼게요. 저희가 지난주에 실은 제가 전하면서도 준비하면서 제일 은혜 받았던 본문이 이 말씀이었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이 말씀이 나올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준비 시작. 또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전히 내 손을 내밀었다 하신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실은 이거 되게 저는 너무 짠했거든요. 저도 되게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봤는데 제가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 좀 제발 좀 내 손 좀 잡으라고 하는 그 마음. 근데 그 마음을 듣고 어떻게 그 얘기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한 절 저는 어땠냐면요. 이것도 되게 은혜로웠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또한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나를 찾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주고 나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나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에게 내가 다가갔다라고 하는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죠. 맞죠? 그죠? 근데 도대체 이걸 듣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실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좀 단순해요. 이런 거죠. 이 얘기를 듣고 맞다. 나야, 내 얘기야. 난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 난 구하지 않았어. 그런 나를 부르셨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가 그래 저렇게 난 하나님도 안 찾고 하나님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저 사람들이 왜 구원을 받아?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절도 마찬가지죠.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 내 얘기야. 그래 나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아 라는 사람과 어떤 사람은 저거 제 얘기인데 저렇게 하나님 말씀 복종하지 않고 함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을 내미셨다는 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 말씀 들으실 때 어느 쪽이세요? 그래 맞아 이건 내 얘기야. 너무너무 감사해. 어떻게 나 같은 걸 사랑하셨지? 라고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저 사람이 은혜를 받아? 어떻게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아? 말도 안 돼. 실은요, 이스라엘이 당황한 건 이것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당황이 된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않은 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여쭤볼게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느 쪽에 서 있나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원하시다 그들에게 손을 펴셨다 그럴 때 그 역시 나를 버린 건 아니야? 라고 들리진 않는지. 여러분 여기서부터 오늘 말씀 시작을 해야 돼요. 나는 구하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고 복종하지도 않고 거역했다고 고백을 하시는지, 아니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구하고 있고 찾았고 복종했고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내가 어디에 나를 두느냐에 따라 오늘 말씀이 전혀 다르게 들리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의 의라는 게 제가 지난주 여쭤봤잖아요. 솔직하게 뭐가 더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겠냐? 나 같은 걸 그냥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되시냐, 아니면 이 정도로 열심히 하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게 더 와닿으시냐고 여쭤봤던 게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기준점은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의 기준점. 바울은요, 이 기준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를 두고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고발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찾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예언자이들, 이게 인기 있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신약의 사람들에게 가장 그들이 고민했던 시기가 포로기예요. 모든 걸 무너졌던, 어제 우리가 이제 시대를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그 시대에 그들에게 가장 위로가 됐던 게 실은 엘리야 이야기고 이사야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실은 그래서 바울이 인용하는 부분이 대부분 이사야서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엘리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엘리야 시대에 실은 뭐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버리고 엘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 혼자밖에 없다. 나 혼자밖에 없다. 엘리야가요 아합 왕 시절이었어요. 저희가 이스라엘 역사 시간은 아니니까. 근데 아합 왕 시절은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 보면 성경을 통해 보는 것과 너무 달라요. 성경을 통해 보는 아합 왕 시대는 완전히 정말 이렇게 요즘 말하면 개망나는 시대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도 없고 정말 이런 시대가 다 있어 라고 할 만한 시대가 아합 왕 시대예요. 근데요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해보면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였어요. 오므리 왕조라 그래서 아합 왕의 아버지가 오므리예요. 그래서 그 아합 왕의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에 전부 자리를 딱 잡고 도시들도 제대로 딱 쓰고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였어요. 근데 성경에서 왜 아합 왕을 이렇게 악한 왕으로 부르는가? 딱 하나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니라 바알 신을 함께 섬겼어요. 바알 신은요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에요. 그래서 그 소를 타고 다녀요. 나중에 제우스로 넘어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농사 질 때 제일 중요한 게 누구예요? 소잖아요. 그래서 소를 타고 다니고 실은 비를 관장해요. 그래서 풍요의 신이에요.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풍요로웠던 때였어요. 근데 이렇게 풍요롭다 보니까 여러분 여쭤볼게요. 언제 하나님 찾으세요? 풍요로울 때, 어려울 때. 어려울 때. 또 게다가 풍요로우니까 풍요의 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 풍요의 신 때문인 것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풍요의 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워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까는 예언자들을 죽이고 나왔지만 그 당시를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하나님을 믿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믿었냐면 안식일 그때는 안식일 예배가 없긴 했지만 1년에 한두 번씩 가서 제대로 드리고 그때 성전을 패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예물도 드리고 11조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거 드렸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대학에 가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게 살고 있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딱 그 아합 왕 시대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엘리야의 기준점은 바알에게 제사하는 건 당연한 거고 제사하지 않는 건 당연한 거고 실제로 나처럼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과 싸우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알을 섬기려고 하자면 모두와 싸우는 게 엘리야가 생각하는 기준점이었어요. 그 기준점으로는 지금 전 이스라엘에 누구밖에 없어요? 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합 왕한테 가서 당신은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기준점을 좀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내 앞에 남겨두었다 하셨습니다. 저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이 본문을 제가 이번 주에 전하기 전까지 묵상하기 전까지 전 이 7,000명이 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야, 엘리야 되게 신났겠다. 왜냐면 내가 혼자 싸우는 거랑 7,000명이 싸우는 거가 힘이 돼요 안 돼요? 말할 것도 없죠. 실은 2~3명만 있어도 동독실 바꿀 수 있다는데 7,000명이 됐다는 거예요. 7,000명이 할만하죠, 그죠? 군대는 7,000명은 몇 개 사단이 돼요? 저는 저희 여단이 한 1,000명 정도가 이렇게 여단이 되니까 사단 한 2,000명 되나요? 이거 3개 사단이에요 거의. 이 정도면요 웬만한 군대로 따지면 전쟁이 가능한 숫자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꼭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왜냐면 엘리야가 생각한 기준점은요 아합 왕과 심지어는 왕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 정도의 기준점을 딱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점, 그 7,000명의 기준점은 뭐였냐면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에요.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건 이런 거죠. 실제로 우리로 보면 우상에게 가서 실제 점집에 가지 않는 정도라고 할까요? 손들라 그러면 점집 한 번도 안 가보신 분이라고 손들라고 하려고 했는데 안 할게요. 왜냐면 좀 쉽게 갑시다. 왜냐면 누구나 자신 있게 할 수 있게. 나는 매일 스포츠 신문이 요즘에 또 잘 안 보죠. 스포츠 신문은 너무 옛날 얘기인가? 오늘의 운세를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손들고 난 한 번도 오늘의 운세를 본 적이 없다. 근데 몇 분 계시냐? 나머지 다 보셨다는 얘기죠.
장난으로라도 나 사주팔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전 옛날에 실은 그 컴퓨터에 있어서 한번 눌러본 적은 있어요. 컴퓨터에 그 도스 시절에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눌러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최소한 그런 뭐 악이라고 말하는 좀 뭐하긴 하지만 사주팔자가 악이라고까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그 당시부터 아주 큰 악은 행하지 않은 사람이 7,000명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봅시다. 불의에 동조하지 않은 사람이 7,000명 정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엘리야가 바라는 정도의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학교에서요, 만약에 학생들 생각합시다. 막 아이들이 누굴 왕따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막 실제로 뭐 때리는 것까지 안 돼도 막 단톡방을 만들고 막 그래요. 그거 심지어 막 이러고 막 그런 거 아직 그게 더 큰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동조는 안 했어요.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지만 뭐 걔네들 말리진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다 그 정도. 때리거나 뭐 단톡방에서 글을 남기진 않았지만 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을 정도예요. 상상이 되시죠? 직장에서 뭐 그런 직장이 있을까요? 막 뭐 회계를 이중장부를 만들고 아니면 정말 거짓말을 사기를 치고 있어요. 근데 사기까지는 치진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나는 파는데 거짓말은 하지 않을 정도로, 아니면 뭐 부정행위를 할 때 내 돈은 주지 말라고 그래서 부정한 돈을 받지 않는 정도인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뭐 좀 더 갈까요? 뭐 예전에 적지정권에서 나는 직접 이렇게 나가서 이건 못 해보고 하지만 내가 저들과 같진 않아.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는, 아시죠? 그 정도. 나는 나중에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한 정도라고 할까요? 일제치하에서 친일까지는 안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독립운동까지는 하지 않은 정도라고 할까? 좀 너무 많이 간 것 같지 하긴 하지만 어때요? 괜찮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실제로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잘 모르겠네요. 만약에 교실에서 아이들을 왕따를 시켰는데 회사에서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건 죄가 없죠? 없어요? 암묵적 동의죠. 말하지 않는 건, 아니라고 말하지 않는 건 실은 충청도 말로 없죠. 기라고. 그죠? 아니라고 하지 않는 건 기라고, 그렇다라고 동의한다라고 봐요. 예, 실은요, 제가 지금 여러분 부담 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교회에서 말하거나 많은 것들이 이 정도를 말해요.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하지는 말아라, 그죠?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건 해야 된다. 어찌 보면 무릎에 꿇지 않는 정도가, 그러니까 율법은 좀 너무 옛날 얘기니까 요즘 얘기를 합시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한참 기독교가 130년 전 개신교회가 왔을 때 실제로 선교사들이 제일 고민했던 문제가 두 가지였거든요. 한국 사람이 술 마시는 거랑 제사에 대한 거였어요. 왜냐면 이게 그게 죄가 아니다를 떠나서 술 마시는 사람들이 정말 그 농한기 때는요, 완전히 술과 도박에 쩌들어 사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술은 못 마시게 해야 되겠다고 실제로 회의한 기록이 남아있어요, 선교사들이. 그래서 실제로 제사하지 않고 술 마시지 않는 게 교회를 다닌 사람이 꼭 해야 되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8, 90년대까지 맞죠? 8, 90년대까지 그 선교사들이 세운 두 가지였어요. 이거는 못하게 하자. 그래서 그 조상신을 섬기는 것을 버리지 않으면 복음이 들어가기 힘들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특별히 개신교에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다른 좀 더 가볼까요? 실제 저희가 주일 성수를 한다고 하잖아요, 주일 예배 나오는 거. 여러분 어떤 의미로 주일 예배를 나오세요? 난 정말 하나님 예배해야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오지, 아니면 예배는 빠지지 말아야지. 내가 평일날은 몰라도 주일 예배 가야지. 라는 마음으로 오세요. 또 저희가 뭐 헌금 얘기를 한다 그래도 나 진짜 이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돈이 뭐가 중요해. 정말 이게 하나님 나라에 잘 쓰여져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지, 아니면 헌금을 내서 복 받아야지.
아니면 자꾸 이성대 목사님이 11조는 뭐라 그러죠? 제가? 교회? 뭐라 그러죠? 회비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중요한 거다고.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그러면 만약에 안 내면 목사님이 뭐라 그러실까? 그런 마음으로 내야지 라고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것저것을 해야 된다는 것도 다는 아니죠. 여러분은 이렇게 저를 포함해서 싸잡아서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무릎 꿇지 않는 정도의 이 정도면 그래 이만하면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맞죠? 어느 정도 맞죠?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하나님께서 7,000명이 있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 하나님은 그 정도만, 무릎 꿇지 않은 정도만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 좀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기준점 우리가 생각할 때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낮아요? 여러분 이번에 그 손으로 묵상하시면서 산상수훈을 써보시면서 어떠세요? 높아요, 낮아요? 굉장히 높죠, 그죠? 근데 왜 하나님은 7,000명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기준점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우리를 글로 이끌어 주실 걸 믿으십니까? 근데 참 신기한 건 그렇게 기준점이 높으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알면 뭘 알게 되냐면 그 7,000명은요 내가 7,000명 중에 들어갔다는 게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돼요. 말씀을 좀 더 가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바울은 그래서 그 7,000명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로 남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냥 은혜가 아니라 뭘 받았어요? 택하심. 여러분 택하심이란 말이 뭘까요? 택함 받은 은혜?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주일 예배 나오셨잖아요. 이 은혜 자리에 나오셨어요. 축하드려요. 근데 여러분 이 은혜 자리에 나오시는데 어떻게 나오시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오시게 됐어요? 제가 뭐 맨날 농담처럼 엄청난 선을 해가셔서 오신 거 아니죠? 그죠? 그냥 저를 생각해 볼게요. 제가 은혜로 택함 받음을 생각해 보니 제가 설교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얼마나 은혜로운지 알겠죠? 여러분 저를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바라봐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게 되는가 생각해봤자 전 태어났는데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제가 아버지를 선택했겠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너 어디로 갈래? 아니요. 좀 운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정말 많이 사랑을 받았어요. 저는요 가끔 저희 세가족 교육을 하면 다른 교회를 좀 경험하셨던 분들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목사님 설교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달라요라는 얘기를 해주세요. 좋다는 얘기죠? 좋다는 얘기죠? 근데 뭐 이런 걸 수도 있죠. 이거 참고하는 목사 요즘에 좀 생겼는데 좀 적고, 그 다음에 이거 쓰는 목사도 이렇게 주일 예배 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강대상 없는 교회도 한국에서 흔하지 않고, 미국은 되게 많은데 한국에 좀 흔하지 않고, 근데 그것보다 저희가 하는 말씀 자체가 좀 하나님의 사랑이나 그런 걸 많이 강조하죠. 왜 그럴까요? 제가 다닌 교회가 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요 다른 교회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다른 교회 제가 다녀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교회밖에 안 다녀봤어요. 그리고 껏해야 군대 있을 때 2년 때 그것도 저기 당국대 천안인데 그 병원 원목님이 와서 설교를 해주셨는데 말씀이 좋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설교 많이 들어본 건 신학교 다닐 때 책풀에서 교수님들이 해주신 거. 근데 대부분 괜찮아요. 저는 제가 필기한다는 건 잘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필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제 글씨로. 그래서 지금도 제가 설교한 거 다 써놓은 게 다 책풀 설교 다 써놨거든요. 저는. 근데 지금도 몇 개 좀 떠들어봤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근데 다 괜찮아요. 다 비슷한 얘기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 하시는 얘기랑. 저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설교만 듣고 자랐어요. 가끔 이상한 설교 들었던 건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게 제가 볼 때 제 경험과 달랐던 설교가 2003년에 온양한올 중고등학교 한올교회 와온 다음에 저희가 요즘에는 1년에 한 2번 정도 부흥회를 해요. 지방에서. 저희 교회 잘 안 가는데, 근데 부흥회를 처음에 3번씩 했거든요. 갔는데 2년에 한 번 정도 이런 목사님이 이런 설교 해준 적은 있었어요. 와서 여러분 정말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신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부르는 부흥 강사님들도 그런 분을 안 부르시고 어떤 분이냐면 자기가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자랑하는 목사님들을 부흥 강사로 좀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가끔 저희 지방에 오셔서 자기가 무슨 차를 타고 있고 자기가 지금 저 그러니까 종로가 아니죠. 그 서대문에 있는 그 경복궁의 아침이라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되게 비싼 아파트예요. 자기가 거길 사는 걸 간증을 하신 목사님이 한 분 오셨어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다행인 게 저만이 아니라 나중에 끝나고 얘기를 해보니까 저희 젊은 목사님 다 이러고 계신 거예요. 저 사람 누가 불렀대? 그러고 계셨어요. 그래서 나만 저기 이상하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한 설교만 듣고 자랐고요. 그리고 실은 저희 가정도 아시지만 실은 노력하는 아버지셨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아버지. 그래서 다는 못하셨지만 아버지가 항상 하신 얘기가 저한테 성재야 교회를 집으로 갖고 오지 마. 항상 그렇게 아버님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도 가정과 교회를 좀 분리를 하고 가정은 가정이어야 한다고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생각을 해보니까 또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희 집은 되게 사랑방이었거든요. 왜냐면 교회 마당에 사택이 있었어요. 이천의 교회는. 항상 들어오고 이랬었는데 하여간 아버지가 웬만하면 다 교회로 가서 만나셨던 기억이 좀 나요. 실은요 여러분 이 7,000명들도 그랬을 거 만약에 저한테 이성대 목사님이 대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전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전 너무 운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너무너무 운이 좋은 거예요. 이 자리에서 어릴 때부터 예배할 수 있었고 그렇게 좋은 신앙의 부모님을 가지고 이렇게 좋은 교회들을 섬기며 살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큰 축복이었고 이 7,000명도 만약에 누가 가서 엘리야가 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을 얘기하면은 그럴만하죠라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자리에 예배하고 계신 게 너무너무 당연하시고 자랑스러우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았음을 고백한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은요 그 7,000명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실은요 저희가 하나를 궁금해야 돼요. 아까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들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게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들보가 될 수도 있어요. 아마 이번 주에 내내 썼던 마태복음 7장 얘기라는 걸 아마 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좀 시작. 어째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서 들보가 나오는데 들보라는 게 뭔지 아시죠? 기둥 말고요. 기둥 말고 기둥 위에 올리는 가로대 그게 들보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나무를 올리고 기와를 올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보면 들보가 그러니까 두 번째로 큰 나무는 기둥이 제일 크고 들보가 커요. 근데 이스라엘은 기둥이 없이 돌로 쌓아요. 그리고 나서 나무로 들보를 놓고 거기에다 이제 지붕을 쌓는 거기 때문에 제일 큰 나무가 들보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만 하면 아마 이거 몇 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 그림이 너무 생각이 나는데 너무 끔찍하죠. 너무 끔찍하죠. 그러니까 아까 그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 네 눈에 이게 빼는 남의 눈에 티를 빼내냐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실은 이 말씀이 왜 나오냐면 7장이 심판하지 마라라고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왜 할까요? 심판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아침 예배 때 했던 건데 이거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어떤 게 마음에 안 드세요? 혹시요 지금 아까 제가 소리가 안 나왔던 게 솔직히 마음에 안 드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왜 어떤 의미로 마음에 안 드셨을까요? 저부터 준비 안 해? 지난달에도 똑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준비성이 뛰어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준비 안 한 게 굉장히 마음에 걸리실 거예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실은 제가 이거 히터를 껐거든요. 혹시 추우세요? 여기 문이 열려 있어요. 그죠? 그 문을 좀 닫을 이게 왜냐면 안 추우신 분들은 별로 괜찮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저는 왜 그랬냐면 음향에 제가 좀 신경이 쓰여요. 그런데 말을 하는데 소리가 꽤 크거든요. 저것만 꺼도 소리가 많이 줄어들어서 껐어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좀 높은 안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사람들을 넌 잘못됐어라고 말하고 싶은 부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높은 안목이 있는 거예요. 혹시
넥타이 괜찮나요? 괜찮아요? 손 들어볼게요. 목사 솔직히 넥타이 괜찮습니다. 좀 이상합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드셔도 돼요. 제가 뭐라고 안 그럴게요. 네, 이게 왜냐면 저는 진짜 이거 고른데 그게 없어요. 심지어 요즘 제가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넥타이 3개 들고 지한아 골라줘를 해요. 근데 지금 지한이가 감기 중이라 제가 오늘 이걸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메고 온 거예요. 전 단순해요. 왜요? 지금 사순절기예요. 보라색이거든요. 근데 전 이런 식으로 골라요. 그러니까 높은 안목이 있는 사람들이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하는 건요, 실은 어찌 보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높은 안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고 그건 잘못됐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높은 안목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실력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높은 안목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아까 음향의 귀 예민하다 그랬는데 솔직히 다는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노래하는 걸 녹음해서 들어보면 진짜 많이 틀려요. 부끄러워 죽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음이 떨어지지? 그러니까 저는요, 다른 사람이 음 떨어진 것까지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제 목소리를 못 들어. 웃기죠? 내가 음 떨어지는 거 몰라요. 실제로요. 그래서 진짜 저 전문가가 어떤 전문가냐면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걸 아는 게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애기들이 뭐 뜯다가 고장내잖아. 그러니까 전문가다가 여기까지 난 여기까지밖에 못해. 이거 더 높은 사람에게 딱 보내면 그 사람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더 높은 안목을 가진 사람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 사람은 더 노력하게 돼요. 노력하면 가다 보니까 자꾸 성장하게 되죠. 더 노래를 잘하고 싶어지고, 저는 솔직히 노래 잘하고 싶은데 안 들리니까 더 못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 거기까지겠죠. 그 다음에 더 성장하고 노력하고 싶지만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높은 안목을 가지고 성장하고 노력하다 보면 실은 하나님께 주신 안목으로 더 나은 결과물들을 가질 수 있어요. 하늘교회가 풍성해진 법을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성가대가 노래 부르는데 저기 알토가 있으면 좋겠는데, 저기 오늘 반주 또 은지 전사님 해주셨는데 혹시 은하가 못 올 때 내가 대신 반주해주면 좋겠는데, 아니면 뭐 하는데 여기 좀 지저분한데 좀 청소하면 좋겠는데, 아니면 하늘교회 이런 좀 하는데 안내위원 목사님 해주고 계시는데 옆에 같이 오늘 또 우리 선생님 자꾸 같이 서 계시고 감사했거든요. 안내위원 할 때 내가 좀 같이 서 있을까? 이거 좀 챙길까? 그런 높은 안목을 가지신 분들이 같이 해주세요. 그러면 저에게 풍성해질 거예요. 믿으십니까? 실은 이게 높은 안목의 장점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그래서 이거를 사명으로도 부르고 모보케이션이라고 하는 천직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이 높은 안목이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안목은 높다 높다? 되게 높아요. 엘리야가 그래서 나 혼자밖에 없다고. 하나님의 일을 가다 보면 높은 안목을 갖게 되고 엘리야처럼 하나님까지는 아니지만 그 높은 안목을 갖게 돼요. 근데 그게 동전이 안면처럼 우리의 들보가 돼요. 왜 들보가 되냐면 그걸로 내가 남을 도우며 살면 되는데 갑자기 이러시는 거죠. 하늘교회 목회자들은 안 되겠어. 목사님 마이크 건전지도 안 봐주고 말이야. 이렇게 된다면, 그죠? 하늘교회는 왜요? 전사님 저기 왜 그러냐면 은지 전도사님이 어떤 안목이냐면 남을 돕는 안목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덜 된다면 다 자기 잘못인 줄 알아요. 절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고 나서 만약 여러분 중에 여기 하늘교회는 음향도 잘 안 잡고 추운데 뭐 하는 거야? 히터도 안 켜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내가 갖고 있는 안목을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쓰기가 쉬워요. 왜?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왜 들보가 될 줄 아세요? 그래 목사님 그렇게 하도 말해서 바꿔야죠 이럴 수 있겠지만 그러고 심판한다고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내 능력만으로 사나요? 여러분 아침에 차 타고 오신 분 뭐든지 내가 운전했든 뭘 차를 탔든 차 타고 오신 분 내려보세요. 그 차 만드셨죠? 자기가 타는 차 정도 다 만들 수 있으시잖아요. 여기 지금 옷은 다 자기가 이렇게 만드신 거죠? 한 땀 한 땀 만드신 거죠? 자기가 만드신 옷은. 그죠? 그러셨죠? 여러분 어때요? 예배를 다 준비 다 여러분이 다 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요? 사람들의 도움으로 살아요? 사람들의 도움으로 살아요. 근데 안목이 높다는 게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 기고만 잡으면 안 돼요. 야 뭐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그 높은 안목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들보가 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람들의 도움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전에 딱 누우면
와, 하나님의 은혜였다. 오늘 운전해주신 버스 기사 아저씨가 잘 데려다 주셨고, 오늘 급식실 참 맛있었고 참 감사했고, 오늘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 주셨고, 내 주변에 있는 아내가, 내 아이가 이렇게 해주셨고.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가세요? 내 안목으로 사람들을 심판하며 살아요? 그러면 들보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안목으로, 야, 나 같은 거, 나 같은 거. 그럼 그 사람들은 뭘 구할까요? 내가 본 것들을 구해요. 여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요, 가끔 은지 선생님의 둘이 막 혼자 둘이서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아침에 뭐 했냐면 저기 위에 있는 그 스피커 선이요 막 너덜너덜 했었어요. 그 제가 지금 아침에 막 받고 정리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이따 해야 될 게 지금 여기 보면 흰색 선 하나 이렇게 늘어져 있죠. 그죠? 여기 그죠? TV 밑에 머리 걸리잖아요 가는데 지금 저걸 넣어야지라고 생각한 지 지금 3달이 됐는데 아직 못 넣고 있는데 저걸 막 넣을 거예요. 저걸 막 넣은 다음에 은지 선생님이랑 둘이 이래요. 아무도 모르겠지? 그럼 혼자 웃어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니까 이거 어떻게 작업했는지. 근데 혼자 뿌듯해요. 안목이 있는 사람만 구하고요. 찾아요. 그리고 문을 두드려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할 수 있지? 난 저리로 가고 싶은데. 그러면 그렇게 가다 보면 그냥 다 멍하니 앉아있다가 그런 사람들이 그냥 찾다 보니까 좁은 문으로 가요.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이거 왜 저래가 아니라 좀 어떻게 하면 바꿔주지? 라는 길로 가요. 그리고 그 길로 가는 사람들 같이 읽어볼까요? 좀 시작.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그 손으로 묵상. 여러분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기준점을 잡는 여러분의 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높은 기준점을 찾았기 때문에 내 기준 정도가 아니라 그걸 꿈꾸면서 가요. 이번 주에 제가 되게 존경하는 교장 선생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한 학생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기 학생인데 되게 특이한 애였대요. 갑자기 1교시 안 온 거예요. 왜 안 왔냐고 알고 봤더니 오다가 플립이 너무 이뻤대요. 그래서 그거 보느라고 학교를 못 왔다고 1교시 끝나고 온 거야 애가. 오다가 봄에 또 어느 날은 안 온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대요. 그랬더니 선생님 저요 바다 보고 싶어서 부산 가고 있어요. 어때요? 좀 그쵸? 근데 이 선생님이 그랬대요. 그래? 그래서 야 너 돈은 있냐? 그랬대요. 그래서 아니 뭐 좀 있어요. 그래서 그래? 계좌번호 불러봐라. 돈을 좀 보내줬대요. 부산 가서 돈 쓰면 안 된다고. 근데 저녁 11시 전화가 왔더니 막차 타고 올라가요. 왜 그랬더니 좀 해운대 가고 어디 가봤는데 다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고 왔대요. 그러니까 좀 특이한 학생인 거죠. 근데 20년 뒤에 연락이 왔대요. 선생님 잠깐 뵐 수 있을까요? 그래서 뵌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 묻는 게 자기가 나중에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그 담임 선생님은 나 같은 사람 어떻게 그렇게 용돈도 주고 그때 왜 안 혼냈지? 그러니까 징계하자 그랬는데 자기 한 번 징계를 안 받았대요. 되게 이상해서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서 찾아왔다고. 근데 그러면서 막 얘기하면서 갑자기 뭘 자랑하냐면 자기가 지금 작년에 국제성 상을 받았다고 자랑을 했대요. 갑자기 얘기가 왜 나오냐면 이 교장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 때 맨날 하는 얘기가 있었대요. 얘들아 취업하지 마. 창업해야 돼. 근데 창업하면 제일 중요한 게 있어. 세금 잘 내. 야, 너희 돈 버는 거 딴 거 아니야. 세금 내려고 돈 버는 거야. 세금 잘 내. 그럼 국가가 너희도 잘 되는 거야. 두 번째, 세금 잘 냈으면 두 번째, 돈 번 거 갖고 직원들 많이 줘. 월급 많이 줘. 네 힘을 잘 된 거 아니야. 세 번째, 그렇게 월급 잘 줬으면 세 번째, 그 주식 배당 많이 해. 네 돈 아니야. 주주들한테 줘. 근데 20년 후에 이 30대 중후반에 그 여자였거든요. 이 여성이 한 정직원만 60명인 회사의 CEO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CEO가 꽤 여기저기 좀 잘 알려진.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나 정말 국제 세금을 열심히 냈대요. 그리고 정직원 60명이라는 건 꽤 정직원을 만들 노력을 한 거죠, 그죠? 기간이나 그런 사람 쓰는 것보다. 그러니까 계약직을 쓰는 것보다 자기에게 이 영향을 준 분이 그 선생님이었다는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멋있죠? 그 선생님의 높은 안목이 실은 그 학생들을 이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실은 가톨릭 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같이 밥을 먹는데 이러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멋져 보였어요. 와, 저 제자들은 저 선생님이 기도하는 걸 볼 때마다 하나님을 믿고 싶었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실은요, 그 하나님의 안목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니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게 내 노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시, 내 노력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요,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것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꿈꿔요. 잘 몰라요. 저도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하늘교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여기저기 배운 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좋다, 저렇게 되면 좋다는 얘기도 해주시고 저도 배운 게 있어요. 근데 실은 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봤던 아름다운 공동체들이 있는데 그 공동체들보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다워요.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의 안목을 믿고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얘기 한번 해서 너 복 있는 사람들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너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그 안목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이렇게 보면 여러분,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예배하는 게 진짜 하나님만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일 예배도 빠지지 말아야지 라고 예배 오셨습니까? 라고 묻는 게 되게 유치한 질문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되게 유치한 질문인 거예요. 그게 왜냐면 주일 예배 빠지지 않으려고 나오는 정도는요, 무릎 꿇지 않는 정도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은 그 정도를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이번 주 목요일날 고등학교 예배를 드리고 그때 금요일날 중학교 예배에서 선예배를 드렸는데 반응이 올해 너무 특이한 거예요. 사실 너무 좋았어. 너무 잘 드렸는데 고등학교 예배 끝나고 나면 하늘중학교 친구들이 막 와서 그래요. 와, 목사님 진짜 고등학교 예배가 짱이에요. 막 이러고 가요. 근데 올해는요, 하늘중 졸업생들이 막 와서 그래요. 아, 목사님 중학교 예배가 더 좋았어요. 이거 나온 거 처음으로 올해. 전 되게 좋았어요.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전에는 했지만 분위기 자체가 찬양 열심히 하고 막 이런 거 보고 고등학교가 더 크게 하는데 금요일날 예배하는데 알겠더라고요. 진짜로요, 숫자가 고등학교 훨씬 더 많은데 중학교랑 목소리 크기 자체도 비슷해요. 중학교 예배 재밌었지? 뭐죠? 막 끝났는데 막 신나갖고 셋이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익숙하네. 우리 한국교회 3명이 앞에서 춤추고 있는 거예요. 신났죠? 그러고 고등학교 예배 봤는데 중학교도 신나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은진 선사님이 중학교 찬양인도 2년 만에 그렇게 해내신 거예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진짜로 저 열정으로 그걸 해내신 거예요. 근데요, 저는요, 그걸 봤는데 큰일 났다, 고등학교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바라는,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예배는 찬양을 많이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뭐 이럴 수 있어요. 봤더니 중학교 예배보다 고등학교 예배 설교가 더 조용하네, 고등학교 잘 듣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설교 시간에 조용한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요, 또 제가 꿈꾸는 예배는 정말로 그 우리가 찬양한 대로 말씀대로 은혜로 사는 그런 하늘가족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뭐 중학교 예배가 찬양을 잘하든 뭐 설교를 잘 듣든 뭐 당연히 좋죠.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오늘이 종려주일이라고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종려주일도 그거였던 거예요. 예수님을 딱 보고 와, 왕인가 보다. 근데 그들이 안목이 낮았어요 했더니 나중에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뭐 처음에 왕인가 보다 그러고 산나 보다가 며칠 지나고 아닌가 보다 그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게 종려주일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 어떻게 보내시겠어요? 아까 우리 엄 목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안목으로 이 고난주간을 보내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바라보실 때 와, 너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해주세요. 그렇게 봐주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중에 근데 목사님 아직 그런 하나님의 안목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와보세요. 여러분, 안목을 키우고 싶을 때 배우고 싶으죠. 맞죠? 실은 뭐 아침 예배 잘 안 오시고 그 수예배도 안 오시고 심야기도 안 오셔도 되는 게 그만큼 안목이 다 있으셨었죠? 죄송해요. 죄송해요. 여러분, 실은요,
제 말씀 기도에 이번에 그 루터 대그리 문답소에 너무 좋아요. 진짜로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는 주일날이니까 대그리 문답소 갖고 설교하면 안 돼요. 주일 설교니까 하나님 말씀 갖고 해야 되는데 루터 책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읽고 수요일날 저녁마다 읽고 있는데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안목으로 간 우리 됩시다. 오늘 말씀 왜 그 은혜로운 말씀을 보고 우리를 버렸냐? 라고 얘기했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더 자세한 건 다음 주에 갈 거야. 하지만 이거 기억해 주세요. 기준점이랍니다. 여러분의 기준점 여러분 어디에 두고 계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무릎 꿇지 않는 정도도 7,000명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무릎 꿇지 않는 게 뭐냐 갖고 따지고 들어가면 싸울 수가 우리처럼 누가 더 신앙이 좋으네 안 좋으네 예배 나왔니 안 나왔니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안목은요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꿈꾸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안목을 가지고 우리를 좀 높여갑시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의 들보가 되지 않게. 여러분 어떤 안목을 갖고 계신 것 같으세요? 이것저것 있으시죠? 그죠? 이것저것 있으시죠? 그게 무엇이든 그것이 들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요 너무 기대가 돼요. 여러분이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것을 꿈꾸기에 어떻게 우리가 성장해 갈지. 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이성재 목사요 10년 20년 뒤에 더 좋은 목사 되어 있을게요. 지금도 괜찮나요? 멈추지 않게 제가 어느 순간인가 이만 없으면 잘하지. 이만 하면 최고지. 지금 아니에요? 얼마나 부족한지 너무 잘 알아요. 노력할게요. 여러분도 그렇게 같이 살아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그걸 아는 사람이 이렇게 살 것 같네요.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먼저 이 고난주간 우리 그렇게 살면 예수님 참 기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먹는 게 좋은 분들은 금식하세요. 그거를 나중에 좋은 데 써주세요. 그런데 다른 것보다 여기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고 저 2찬양 부르려고 하거든요.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방법 실은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안목을 따라 사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더 그렇게 되어갈 거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을, 직장을, 학교를, 또 우리 하나님교회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곳으로 만들어내는 우리가 됩시다. 이번 한 주 고민해주세요.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합시다. 혹시 하나님이 주신 그 안목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그 들보가 되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혹시 깨달으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죄송하다고, 그것을 잘못 썼다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해 주시고,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주간입니다. 특별히 더 항상 들으셨겠지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의 기준점을 묵상하며 살겠다고
이렇게 부족한 나를 사랑해 준 그 하나님, 그 은혜로 삶을 고백한 한 주 되겠다고 다시 결단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어서가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사람이고 예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믿지 못하는 가정에서는 하나님을 택함받은 사람이 되어 하늘에 와서 하나님의 가정을 하늘이라는 공동체에 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 은혜임을 알기에 그 은혜를 받기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높은 아름다운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에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릎 꿇지 않는 정도를 가지고 선하다며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때로 엘리야처럼 높은 안목을 가지고 살면서 왜 나 혼자야? 저 사람들은 모르잖아. 왜 저러고 살아? 라고 분노하며 살고 있었다는 것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였네요.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었던 것이 택하심의 은혜였네요. 믿음의 가정이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온양하늘 중고등학교에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네요. 하나님을 모르고 어릴 때 잠깐 다니다가 하나님을 떠났었는데 어쩌다가 온양 한올 중고등학교에 취업을 하게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이 택하심의 은혜였네요. 어쩌다가 지나가다가 한올교회 영상을 보게 되고 그래서 이곳에 오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된 것이 택하심의 은혜였네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네요. 그 은혜로 사랑으로 이곳에 왔고 지금 살고 있네요. 예배하고 있네요. 숨쉬고 있네요. 예배하고 있네요. 주님, 이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지만 하나님이 높은 안목을 알기에 그것을 꿈꾸며 가는 그 멋졌던 교장 선생님처럼 제자들에게 그 높은 안목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나만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여 가는 우리 하늘교회 모두 하나님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2000년 전 그렇게 높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면서도 그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던 제자들을 끝까지 품으셨던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도 사랑한다고 용서한다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안목을 따르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번 한 주 다시 한번 그 안목을 깨닫게 하셨으니 물으며 고백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들이 너의 지난주랑 다르게 살아? 라고 물을 때 내가 잊었던 하나님의 안목을 알게 됐거든.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한 주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혹시 하나님은 이 가운데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응급실에 들어가는 우리 현아, 주님 아시죠? 또 아픔이 있는 이들이 또 있습니다. 주님 아시죠? 그들과 주님 함께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으니 그들과 또 함께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